이제 18년 동안 네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이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도 이 CBF 모임이나 제가 아주 지독한 감기를 앓고 지금 뒤끝이라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는 이렇지가 않은데 그래도 지난 주에 내동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니까 그래도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년 동안 이제 네팔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몇몇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하고 CBF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처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호남 캠프에 갔었지만 거기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네팔에서 돌아와서 처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바로 그 내동교회하고 이제 집회가 연속해서 이렇게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동교회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맞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은 제가 읽고 3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9절은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예.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7장 2절에 보면 7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큰 명절이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절인 초막절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많이 있죠. 지금은 우리들이 지키는 명절이 크게 2개밖에 없지만 과거에는 여러 그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제 명절들이 이제 크게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이제 이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7일 동안 이 명절의 이름에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집 밖에다가
그리고 7일 동안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8째 날 마지막 날에는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물을 제단 앞에 붓는 예식을 합니다. 왜 이 초막절 날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짓고 집 밖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 그 행사에 물을 떠다가 제단 앞에 붓는 이와 같은 예식을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로 갔다고 한다면 10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무려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갔어야 됐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기억해 하려고 이제 제정한 그 같은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었던 이와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살려주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서 이제 그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반석을 보았어요. 지금도 그 사막지대에서 정말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저하고 같이 간 분이 그 물을 먹어보고는 내 평생에 이렇게 그 맛있는 물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서 그들을 목마름으로부터 살려주셨던 이와 같은 일을 또한 그 후손들이 기억해 하려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못에서 떠온 이 물을 제단 앞에서 붓는 이와 같은 예식을 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이제 물을 붓고 있던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제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생수가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이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갖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참된 이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와 같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은 이 당시에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실제적으로 많은 은금 보화를 소유했었던 이 같은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많은 은을 소유해보고 풍요를 경험해보고 나서 그가 하고 있는 그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가져본 사람이,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풍요롭게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만큼 많이 이 은을 소유해보고 풍요를 누려봤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얻기를 원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기는 참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이 돈처럼 요긴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어떤 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것이, 그렇잖아요. 공부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아파서 병원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해도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 생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요, 무엇으로 비유를 해서 말할 수 있느냐면요, 화장실의 휴지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휴지가 꼭 필요하죠?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었던 적 있었습니까? 예.
저는 왜 자주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도 화장실에 가서 일을 잘 보고 이제 뒤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휴지가 없는 거예요. 집에는 또 아무도 없어요. 좀 불러서 갖다 달라고 아내에게 하든지 딸에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양말도 안 신었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네팔은 화장실에 물론 휴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밥은 요 손으로 먹고 그리고 뒤처리는 요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밥상에다 요 손 올려놓으면 안 돼. 또 요 손으로 머리 쓰다듬어 주면 안 돼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예. 한 번은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네팔 사람 집에 갔는데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그래서 얼른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뿔싸 화장지가 제가 준비를 안 해갖고 간 거예요. 네팔은 이제 화장실에 휴지가 없기 때문에 늘 여행을 할 때 화장실을 준비를 해갖고 가는데 제가 숙소에다 그 화장지를 놓고 그만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야,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네팔식으로 했어요. 물로다가 했어. 근데 이것도 배워야 되더라고. 손으로 밥 먹는 것도 이걸 안 배웠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 이 네팔 쌀은요, 뭐라고 하죠? 한국 밥은 이렇게 찾아서 붓잖아요, 손에. 근데 네팔은 이게 좀 드라이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않고 먹으려고 인도에 방문했더니 밥을 줬는데 수저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다. 나도 이제 손으로 먹어야지.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입으로 안 들어가고 다 흘러내리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는가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 배우고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일 처리하는 것도 뒤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 막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물을 엄청나게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똥이 묻은 물이 막 그냥 일로 이렇게 막 그냥 막 흘러오는데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 막 화장실에 내가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막 그냥. 정말 미치겠더라고. 막 이 물이 일로 이렇게 흘러서 막 이렇게 오는데 정말 이 화장실의 휴지 정말 있어야 돼요. 돈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화장실에 꼭 있어야 되는 이 휴지처럼 있어야만 하는 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휴지가 필요하다고 화장실에다 휴지를 잔뜩 싸두고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 필요한 만큼만, 그죠? 필요한 만큼만 두고 쓰면 되는 거예요. 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 바로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원하는 만큼 소유하면 그와 더불어서 생의 만족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돈이 정말 이 문제인 모양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알면 한번 얘기해봐요.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장소 이름을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그 장소 이름이 뭐죠? 아마겟돈. 아마 3차 세계대전도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돈이 문제야. 네. 이건 웃자고 한 얘기예요. 갯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죠. 아마 갯돈 때문에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마지막 전쟁도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라크하고 미국의 전쟁도 석유 때문이었잖아요. 결국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계시록 전도서 1장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또 고백이에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원하는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이제 일찍이 기타를 배워서 기타를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기타 갖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15,000원 하는 기타를 하나 사서 갖게 됐어요. 야, 얼마나 좋은지. 그 기타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제 이 기타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만족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기타를 치고 노래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35,000원짜리 성음 기타를 제가 친 거예요. 15,000원짜리 기타를 치다가 35,000원짜리 이 기타를 치고 났더니 집에 와서 이 15,000원짜리 기타를 치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좋더니 더 좋은 기타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 기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하고 애써서 5만원짜리 성음 수제품 기타를 샀어요. 이야, 이게 바로 기타 소리다. 기타 소리가 이래야지.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세운상가에 갔다가 그만 이 30만원짜리 또 기타를 쳐봤지 뭡니까. 이야, 정말 부드럽고, 코드 잡기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그 소리가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 5만원짜리 기타를 가지고 만족을 했었는데 30만원짜리 이 기타를 치고 와가지고 5만원짜리 이 기타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기타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기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30만 원짜리 또 기타를 사서 또 쳤어요. 아, 진짜 좋더라고.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 다음에 마이크하고 앰프를 사러 또 세운상가에 갔다가 120만 원짜리 아다모스 기타를 또 이렇게 만져봤지 뭐예요. 이거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났더니 30만 원짜리 이 기타가 틱틱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타가 아니야, 이게. 물론 그 기타는 못 샀어요. 사람의 이 귀가 들어도 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자기의 그 인생에 무엇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또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려주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만족을 얻고자 했다라고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소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루한 소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행하던 이 복음성가 여러분 부르면 재미있어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옛날에 그 유행하던 그 복음성가 부르면은 안 따라해. 근데 우리는 요새 유행하는 복음성가 따라하기가 너무 숨이 차. 다 뭐 싱코페이션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쉬어야 돼. 하려고 하면 또 쉬어야 돼. 하고 막 어떤 때는 얼마나 16분음표가 많은지 32분음표가 안 나온 게 다행이야. 막 그냥 따다다다닥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박자를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가사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근데 그것도 좋다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싫어져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의 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그 소리에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이 옷도 패션도 유행이 변합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보고 또 보고 보면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 새로운 것을 얻고 나면 좋은 것 같지만 또 조금 지나면 또 그것이 싫어지고.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예? 해 아래 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요. 한번 2장에 봅시다. 전도서 2장.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요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뭐예요? 게임. 근데 게임도 옛날에 하던 거 뭐 그런 거 지금 하고 싶어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도 조금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 자꾸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다 싶은데 웬일인지 몇 번 하고 나면 지루해지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 여행 갔다 오면 두 번째 가자고 하면 싫어. 지금 여행지가요, 일본 사람들이 다녀온 곳을 한국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해외 여행지가 주로 태국이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거쳐가고 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태국으로 갔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태국으로 안 갑니다. 왜? 한번 가봤기 때문에.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곳으로 여행을 해요. 근데 이제 네팔도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두 번 가는 거, 다시 보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네팔에 오면 사람들이 뭘 보러 옵니까? 네팔에 사람들이 주로 뭘 보러 오죠? 히말라야 산맥. 야, 히말라야 산맥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돌아올 때쯤 됐을 때는 히말라야 산맥이 뭐 의미가 없어. 맨날 보다 보니까. 처음에 가가지고는 막 보고 우와!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야. 세상에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상상을 초월. 막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그 히말라야를 막 보고 나면 압도를 당해가지고 막 그냥 흥분해 있어. 막 사람들이. 근데 그거 보고 온 사람들한테 또 네팔 가져가면 안 간다고 해. 우리도 그거 맨날 보고 살아가지고 우리에게는 네팔에 히말라야 보러 가자고 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자, 2장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솔로몬이 도대체 인생에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참된 의미와 만족을 얻을까? 그가 시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웃음을 논하여 뭐라고요? 웃음을 논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미친 것이다. 미친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길거리에서 정신병자들 만나기가 어렵죠. 근데 옛날에는 종종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음성에서 가까운 이 삼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날 새로운 아가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로운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말씀을 막 제가 힘있게 전할 때마다 생긋생긋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더 힘을 내가지고 막 전하니까 더 막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날 막 힘이 뻗쳐가지고 그냥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온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약간 정신이 이렇게 된 분이라고. 의미 없는 웃음을 웃었던 것인데,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의미 없는 웃음을 웃었던 것인데 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좋아가지고 웃는 줄 알았다니까. 웃음을 논해서 미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외에는. 세상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인지 다 시험을 해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웃는 것은 미친 사람의 의미 없는 그 같은 것일 뿐이다. 웃음을 논해서 미친 것이다. 솔로몬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느냐면요. 처음엔 술을 가지고 해봤어. 술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꿀꿀하고 그럴 때 술을 먹어서 이제 마음을 달래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죠. 뭐 여러분 가운데도 술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같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많이 해봤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도 담배도 많이 펴보고 술도 많이 먹어봤어. 하여튼 뭐 핑계를 대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비 오는 날은 비 온다고 술 먹고, 신발 사면 착신식 해가지고 술 먹고, 옷 사면 착복식 해서 술 먹고, 하여튼 뭐 핑계를 대가지고 그냥 엄청 먹어댔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갑자기 그렇게 담대해지는지 모르겠어. 무서운 게 없어. 그리고 왜 이렇게 길이 좁아? 다 세상이 내 건 것 같아. 막 그냥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
그리고 막 노래가 나와요. 막. 근데 이제 술이 깨고 나면, 누가 술 먹고 술 깨본 그 경험 있어요?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골 때려. 골 때리는 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 술 먹고 깨면 막 골이 때려. 막 망치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아픈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나서 매번 결심을 해. 이제 다시는 술 안 먹는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배는 꼭 뱀이 무는 것 같아. 배가 얼마나 아픈지. 그때는 무슨 안주를 이렇게 해서 먹고 적당히 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깡술 먹고 막 그냥, 누가 많이 먹나 막 그냥 막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막 그냥 엎어질 때까지. 어떤 때는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말이죠. 먹고 나면은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은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그러니까 다시는 안 먹는다. 근데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 잔만 그래 딱 한 잔. 근데 한 잔 먹으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는 이제 술이 나를 먹어버리고.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이 술을 통해서 인생의 낙이 여기에 있는가 테스트 해봤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집도 져보고, 그리고 정원을 갖고 보기도 하고, 과수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노래하는 자들을 데려다 그들과 함께 유흥을 즐겨보고, 그리고 또 많은 처첩을 두어보고. 여러분이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안 됐고, 또 여기 결혼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 성적인 것을 통해서 생의 만족을 얻어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모르지 또. 모르지 또. 알 수가 없는 세상이야. 근데 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그가 시험을 해봤는데, 이것도 다 바람을 잡으러 내온 것처럼 헛되고 헛되더라.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주로 야동 가지고 하잖아, 야동. 딱 정세 가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야. 야한 동영상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야동 사업이. 아무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고 이 솔로몬이, 그는 처첩을 많이 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해봤는데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 웃음을 논해서 미친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같은 분이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소유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도 참 마음에 참 이 갈증이 아주 큰 갈증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더 복잡해져. 니체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막 그냥 여기서 해답을 얻을까 해서 이 니체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거기서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야.
뭐 해밍웨이 책도 읽어봤는데 너무나 허무해. 꼭 이 해밍웨이의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에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노인과 바다. 킬리만자로 산의 눈.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표범이 이제 먹이를 얻기 위해서 눈 덮인 그 산을 계속 오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뭔가 있겠지. 굶주린 배로 움켜쥐고 올라가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뭔가 있겠지. 계속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서 휘몰아치는 그 찬 바람 속에서 이 표범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표범을 향해서 표범아, 너는 거기에 죽으려고 올라갔느냐 살려고 올라갔느냐. 너무나 허무해.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인생에 뭔가 의미를 찾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보아도 저것을 해보아도 생애의 그 의미와 만족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노인과 바다에서도 이 노인이 큰 고기를 잡아서 그 바다에서 사투를 해서 항구로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뼈밖에 없어.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 모든 만들어진 것은 그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답이 없어. 어디를 읽어봐도 난 사실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아주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깊이 알다 보니까 싫어져 버렸어. 제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왔어. 이런 썩어빠진 기독교에 무슨 진리가 있겠는가. 정말 회의가 찾아왔어. 그래서 오히려 불교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스님들이 쓴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정직한 것 같더라. 그때 당시에 많이 유행하던 이 책들이 옷을 벗지 못한 사람들, 뭐 또 세상 속의 새, 정다운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때 당시에 많은 글들을 썼었는데 오히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위선의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벗어버리고 사람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히려 낫다. 이 거룩한 이런 옷을 입고 속으로는 온갖 부패한 일들을 일삼는 이 기독교보다 오히려 불교가 낫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무언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절에도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화는 하지 못했어. 왜냐면 막 절에 이렇게 칠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기독교 이 문화 안에서 살다가 그걸 딱 보니까 그냥 마음이 갑자기 그냥 확 다치더라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애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돈이요? 좋은 직장 얻어서 이제 좋은 월급 받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이 삶의 목표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옛날에 숭실대학교 교수였던 안병옥 교수님이 그 책 속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옥상에서 길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려다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뛰어가고 있을까?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저들에게 이제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그 뛰어가는 무리 속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다가 이제 뒷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뒷사람이 앞사람을 가르치면서 앞에서 뛰니까. 그래서 이제 맨 앞에 뛰는 사람을 계속 따라가서 맨 앞에서 뛰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지금 당신은 어디로 뛰고 있습니까? 왜 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뒤에서 쫓아오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친구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친구가 자꾸 쫓아오니까. 전에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더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앞에서 가니까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또 앞에 가는 사람 뒤에서 쫓아오니까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이유가 없어. 뭐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텔레비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삶에 어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 같은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개독교.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 뭐 이 캠프에 가보면 뭐 CBF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아주 난리가 나요. 찬양 시간. 말씀 시간에 아주 하숙 준비를 해. 말씀 시간 되면 아주 그냥. 아주 말씀 시간 내내 스마트폰 갖고 아주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